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범죄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선언되어져 있고,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있기까지의 일시적인 징계가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죄악을 떠나지 않고 형식적이며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는 형식에 치우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언급하고 있는데,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라는 이 말씀에 오면은 형식적으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마치 실정이 나서 괴로워하는 듯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23절에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번제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번제물인 양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게 되는데, 그때 그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그 양을 직접 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이제는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각성을 해야 하는데, 이런 번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습관적으로 그저 무성의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적이고 무성의한 제사로 인해 하나님은 실망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24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는데,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한 제사를 드리면서도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괴로워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부패해져 가고 있는 상태.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패해 가고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하고 있었겠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생동감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마저 퇴색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대한 열정마저 점점 식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는 부르짖지만 예수가 보여지지 않고 아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품고자 하는 열정마저 식어져 형식화되어져가는 신자들, 깊이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가 아닌,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짖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세상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예수 믿고 참 의롭게 산다고 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예수님 사랑 때문에 산다고 하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 신자들, 영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영혼을 위한 섬김의 마음은 찾아볼 수 없는 제자들, 그 영혼들을 자신의 목적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상태, 그래서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태, 그 가운데 가장 실망스러운 것이 목사들에게서, 장로들에게서 그러한 기대감마저 사라져 버리고 있다라는 이것이 서글픈 우리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혹시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을 보시면서, 특별히 목사와 장로들을 보시면서 괴로워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면서 괴로워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열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당신의 괴로움을 주저없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사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러한 제사로 스스로 만족하며 여유 있게 웃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힘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서 토하여 버린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구토하다 또는 혐오하다라는 의미인데, 비위가 상하 있어 역겨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 3장 19절에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행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것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스스로 만족하며 여유 있게 웃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역겹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말하다는 말은 문질러서 완전히 지워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조금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성의한 제사로 인해 능멸을 당하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사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 예상을 뛰어넘어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넘치는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어 있을 때에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그러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선뜻 내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냉정하게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번복해 할 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믿는 자에게는 유효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 죄의 영향력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 죄가 여러분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죄악의 길로 끌려가게 될 때에 아들을 매정하게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은 확고합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25절 말씀이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도말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되 누구를 위해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 하나님은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마치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과 동일시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일을 마치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처럼 여기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을 마치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도
죄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생각하며 사십니까? 우리도 웬만큼 세월을 먹고 생각할 줄 아는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겉으로 소중히 여기시고 보배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괴로운 것으로 여기면서 혹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뵐 날이 가깝게 느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선언하심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라는 것은 이것저것 따지면서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고 선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미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예수님을 믿고 자백하게 되면 사해 주신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용서한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선포해 주신 그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용서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어떤 것이라고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용서도 선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웃이든 그 사람이 자식이든 그 사람이 아내이든 그 사람이 남편이든 그 사람이 교회 성도이든 하나님은 먼저 용서한다고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떤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아파하고 상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은 혹 우리 자신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로 상대방이 불쾌하게 되어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나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경우인 것이죠. 살다가 보면은 누구에게나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원인이 되었는지는 확실하게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럴 때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잘못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받은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사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영이 자유하지 못하며 신자로서 영적으로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선에서는 그들을 용서하며 모든 판단과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께 다 돌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해서 평생 동안 마음에 엉을리져서 그 영이 자유하지 못하고 가식적으로 감추고 피하고 도망 다니면서 괴로운 삶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보십시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너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베푸시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을 그들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징계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법정에서 너의 의로움을 한번 증거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너희에게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번 변론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너희의 의로움을 한번 기억나게 한번 좀 해봐라 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완전 부패한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음을 확실히 각인시키면서 더 이상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못하게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절망에 이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용서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하시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하고 잠시 징계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한은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용서하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죄를 범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움의 죄를 안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산자인 것 같으나 죽은 자같이 살게 되어져.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평생에 잡혀서 살게 되고 우리의 영은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은 본문 25절에서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용서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남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힘이 드시겠지만 이렇게 용서를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이 자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서 덧붙여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일이 따져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일일이 다 따져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한다면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용서를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선포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용서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아마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자유를 누리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 자유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순수하게 감사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탈출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화와 분노는 여러분의 영이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암덩어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막아요. 그것은 성도들 간의 소통도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도해 오던 복도 막고 있을 줄 어떻게 압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해 하시고 괴로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내려가려는 그 용서하지 않는 그 암덩어리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폭파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 그 많은 잘못들을 여러분은 선에서 용서한다고 선포해버리고 모든 판단과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 제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여러분이 지신 그 십자가로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줍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그러한 고난의 십자가보다 용서의 십자가가 또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남은 여러분의 여생은 여러분의 영이 자유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핵심은 희생과 고난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더 기본적으로,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이고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용서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유교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꽁꽁 묶어 왔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에 길들여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용서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만 해서도 안 되고 그 용서의 십자가를 직접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 십자가는 어떤 누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까?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베드로는 진짜 중요할 때에 자신의 생각에 근거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다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통치 받는 삶을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선한 일을 몸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가정과 교회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주신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용서의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도 결국은 남는 것은 여러분의 자신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도 여러분 자신 혼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영적 보험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여러분을 힘들게 하며 영적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이제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냥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시작.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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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너무 지난주에 설교하기 전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지난주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 오기 전에 차 타러 가면서 그날 입으로 누구 생각나는 누구 용서하며 누구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고 나니까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보는 그 가운데, 그래, 내 마음에 그 달고 다녀봤자 무슨 성이 있노? 주님, 아무개 용서합니다. 아무개 용서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그래야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바다에 깊이 빠져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노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여유가 있는 삶, 다른 영혼을 긍휼의 눈으로 극히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며 예배가 즐거워지는 삶, 주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